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차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이 차별 문제가 매우 심각한 시대입니다. 이 차별 문제는 가정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나라에서도 또 글로벌 국제적으로도 일어나고 있는 큰 문제이고 또 심각한 문제입니다. 차별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남녀의 차별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피부 색깔로 차별을 하고 종교로 차별을 하고 또 학력에 따라서 차별을 하고 또 가진 것에 의해서 빈부에 따라 차별을 하고 이런 많은 차별들이 있습니다. 또 외모에 대한 차별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이런 많은 차별들이 있는데 이 차별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동양 사람들이 서양에 이민을 오면 차별을 참 많이 받습니다. 인종차별의 경험을 다 겪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코비드 19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이 서양 사람들 그리고 북미 사람들이 아시안에 대한 편견과 미움과 또 이 차별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몬트리올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막 터졌을 때 한국 남자가 백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칼에 찔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차별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차별을 싫어하고 특별히 차별당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죠. 그래서 그것을 싫어하고 또 차별을 당하면 속상해 하면서도 또 자신도 다른 사람을 차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단일민족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은근히 이런 교만한 마음, 우리 한국 사람이 잘났다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한테 차별을 받으면서도 또 우리보다 못한 흑인들이나 또 중동 사람들이나 그런가 하면 또 못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별하는 문제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한 것을 보면 초대교회에도 이런 차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야고보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 3절에 그 예가 나옵니다. 2,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우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고 또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왔을 때 성도가 이 두 사람을 차별해서 대우를 한 것입니다. 부자에게 대해서는 관심을 주목하여 보고 관심을 갖고 안내를 하고 좋은 자리에 앉으라 하고 상냥하게 대하고 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자 쳐다보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안내도 해주지 않고 서 있고 싶으면 서 있으시고 싫으면 바닥에 앉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방문을 했는데 외모에 따라서 빈부에 따라서 다르게 차별해서 대우를 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안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성도들은 차별을 하면 안 되는가?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차별을 많이 심하게 받았습니다. 먼저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식민지 나라인,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 식민지 나라인 유대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무시받을 수밖에 없었죠. 또 지식인이라면은 믿기 힘든 부활을 강조하고 뭐 죽은 자의 십자가의 죽은 자 예수를 자랑하고 뭐 이런 종교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고 참 이해도 안 되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자를 믿으라 할 때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시를 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아웃사이더였어요. 노예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 이민자들이나 하층 계급 사람들이 믿는 주류를 이루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것은 존중의 단어가 아니고 조롱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별을 받고 살고 있었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또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남에게 차별을 받고 살면서 고통을 받고 살면서 교회 안에서 내가 나보다 못난 사람들 차별하고 무시하고 부유한 사람한테는 잘하고 이렇게 한다면 정말 위선적이고 생각이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외모나 색깔이나 가진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할 바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신앙인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우리가 차별을 합니다. 여러분이 집에 사람을 초대할 때 누구를 초대합니까? 가까이 친하고 싶은 사람, 친하고 싶은 사람. 또 여러분이 친구나 동료를 삼을 때도 어떤 사람을 선택합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 부유한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친구로 삼으려고 하죠. 나보다 못나고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은 친하려는 마음도 없고 초대하려는 마음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초대할 때 오히려 가난한 사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초대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처럼 사람을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차별을 했다면 우리는 전혀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악한 죄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빌레몬서의 주인공은 바울, 그 다음에 빌레몬, 노예인 오네시모입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의 종이었으며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빌레몬 주인의 집에서 도망을 쳐서
로마에 갔다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종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처럼 대해주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노예와 주인이 형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서는 주인과 노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되는 그런 차별이 없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고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를 차별한다면 그것은 내가 내 형제를, 내가 내 가족을 차별하는 것이 됩니다. 어느 누가 자기 가족을 차별하고 자기 형제를 차별하고 없다고 부족하다고 무시하고 그렇습니까? 더 사랑하죠. 더 아껴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고 가족이 되면 우리는 차별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형제를 차별하는 것이고 내 가족을 차별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 자매다, 가족이다, 우리가 권속이다 하는 그런 사상이 깊이 내려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신분의 차이가 컸지만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왕족 있고 귀족 있고 심지어 노예가 있는데 같은 장소에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차별이 없었던 것이죠. 정말 이 당시 기독교는 이런 차별이 없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차별이 생기고 지금은 이런 모습이 거의 사라지고 없죠. 그래서 차별이 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별하는 것은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차별하는 것은 악한 판단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차별할 때 그 사람을 먼저 판단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행동으로 판단하고 뭔가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차별을 하죠. 근데 우리 인간의 판단이 어떻습니까? 매우 부적합할 때가 많고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외모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겉만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옳은 사람 틀린 사람 고상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외모로만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판단이 악한 생각으로 하는 판단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으로 하는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 선입견이 있습니다. 선입견이 있어요. 근데 그 선입견이 참 나쁜 것입니다. 근데 이 선입견이나 또 내 사고, 생각이 불공정하고 왜곡되고 공정하지 못하고 왜곡되고 또 불합리하고 불확실하다면 그 생각에서 나오는 판단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죠. 그 판단이 옳겠습니까? 실수하는 경우가 많고 잘못하는 경우가 많고 나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북미에 사는데 미국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되는데 미국 경찰들은 우선적으로 흑인들을 우선적으로 범죄자로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요 흑인이 좋은 차, 고급 차,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메르세데스나 BMW나 렉서스나 아주 비싼 차를 타고 가면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이 없어도 차를 세우고 조사를 하고 따지고 괴롭혀요. 너는 흑인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고급차를 타고 다니냐? 너는 범죄자일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또 흑인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더 심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총을 쏘서 죽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악한 판단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고 잘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너무 쉽게 남을 판단하고 또 내 생각에 기초해서 누구를 판단하고 차별하면 실수할 수가 있고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누군가를 이미 나쁜 사람, 틀린 사람, 싫은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 놓고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차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악한 거죠. 나쁜 겁니다. 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멈추고 차별을 멈춰야 합니다. 세 번째, 내가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야고보는 지금 내가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판단한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그 사람을 내가 판단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이 사람은 매우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을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차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적으로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매우 나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 사랑하는 자식을 함부로 판단하고 차별한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하겠습니까? 네가 뭔데 내 자식을 차별하냐고, 판단하냐고, 미워하냐고, 뭐 이러지 않겠어요? 화가 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형제를 우리가 무시하고 판단하고 차별한다면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잘못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대한 판단과 차별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웠고 귀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알면 우리가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초라하고 가난하고 못나고 미련하고 뭐 그냥 그럴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진짜 신분이 하나님의 왕자고 하나님 나라의 공주라면 우리가 무서워서 그렇게 차별하고 대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대하는 관점과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사람들을, 성도를 바라보고 대해야 차별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정말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 7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많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부자 된 사람들은 다 똑똑합니다. 그리고 욕심이 많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잔인할 수도 있고 또 속임수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된 데는 그럴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대부분 순진합니다. 미련합니다. 또 겸손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작은 죄를 지을지 몰라도
큰 죄는 짓지 않습니다. 큰 죄는 누가 지어요? 많이 가진 사람들, 부자들, 권력자들, 권세 가진 자들, 이런 사람들이 큰 죄를 짓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큰 피해를 준 사람들 누굽니까? 위기를 만들어내고 큰 피해를 가져온 사람들은 다 부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IMF가 누구 때문에 온 것입니까? 부자들, 재벌들 때문에 온 것이에요. 지금 부동산이 난리죠. 연거를 해서 집을 샀다가 몇 억씩 손해보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부동산 업자들, 복부인들, 부동산에 투기해서 값을 올려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돈 없는 사람들이 집 한 채 샀다가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부자들은 걱정 없어요. 집값이 떨어져도. 자, 누가 우리에게 정말 피해를 주고 누가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대부분 부자들과 권력층들이 가져온 그 피해입니다. 한국에서도 큰 죄인들은 다 기업인들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범죄를 질 때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을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학력과 부와 권력으로 위장한 그런 사람들에게, 겉으로 그냥 화려하고 나이스하고 품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판단을 해야지 외모로 판단하면 그냥 가난하다고, 못났다고, 차별하고 무시하는데, 정말 깨어서 보면 부자들이, 가진 자들이, 있는 자들이, 권력자들이 우리를 더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점을 깨닫고 판단하라는 것이에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갖고 팬시하게 입고 비싼 옷을 입었다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 정직한 사람, 나이스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회와 세상을, 그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큰 악이 어디서 오는지, 진짜 악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정말 세상을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그걸 막을 수가 있고 올바른 사회를, 나라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큰 악, 정말 무서운 악들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 동조하고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따르는 그런 것을 보는데, 오늘 야고보는 그렇지 말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8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래서 이 두 계명이 성경 전체의 계명이고 가장 큰 계명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최우선, 최고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기는커녕 차별한다면 그것은 이 중요한 계명을 어기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정죄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차별하는 것을 죄라고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정,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차별은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욕하는 것보다, 화내는 것보다, 뭐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큰 죄예요. 차별하는 것이. 왜냐하면 차별을 당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충격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차별은 하나님에게도 매우 큰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대하고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내 판단대로 차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그래서 차별은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세워진 국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근본 정신이 기독교의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웃기죠? 세계에서 가장 차별이 심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정말 미국입니다. 미국은 흑인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고 징승처럼 부리고 차별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863년도인가요? 이때 링컨에 의해서 노예 해방이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 차별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때 1963년인가 마틴 루터에 의해서 정말 종교의 자유가 이 흑인의 자유가 많이 쟁취되었습니다. 1963년도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이후에도 흑인들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흑인 좌석이 따로 있고, 흑인이 들어가는 교실과 흑인이 사용하는 화장실과 흑인들만 가야 하는 미용실이 다 따로 있었습니다. 자유는 얻었지만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고 있었고 백인들과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백인들이 다 누구예요? 크리스찬들이에요. 아주 보수적이고 하나님 잘 믿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차별을 했어요. 뭐 때문에? 색깔로. 기독교는 교단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오순절 교단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순복음 교단이고 외국으로 말하면 펜티코스탈 교단이 있는데 아주 큰 교단이죠. 이 교단을 시작하게 된 그분이 윌리엄 세이모라는 목사예요. 이분은 흑인입니다. 근데 이 흑인이 청년 때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신학교 교실에서 백인들과 함께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주로 다 백인이었으니까. 그래서 복도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소리를 들으면서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에 의해서 1906년에 LA 아주사 스트리트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이 무브먼트가 변해서 오순절 교단이 된 것입니다. 자, 또 어떤 영화에 보니까 나사,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에서 흑인이 여자 한 명이 똑똑한 여자겠죠.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차별이 심했죠. 그래서 이 여자가 가끔 중간에 긴 시간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화장실 갔다는 거예요. 왜 가까운 데 화장실이 있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냐고 그랬더만 그건 백인 화장실이고 흑인 화장실이 좀 멀리 있기 때문에 걷는 데만도 10분이 걸린다. 그 먼 거리를 화장실 한번 가기 위해서 흑인 전용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사에서도 그런 거예요. 과학자들이 사는 나사. 여러분, 미국이 기독교 국가였지만 이렇게 차별이 심했어요. 아주 나쁜 일이죠. 그들은 이것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 믿으면서도 죄라는 거 얼마나 나쁜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에 아프게 하는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차별의 죄를 지을 때 하나님 마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차별하면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성경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법칙입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에게 긍휼을 베풀고 긍휼히 대하면 나도 긍휼을 받게 되고 긍휼의 여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판단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긍휼이 없는 차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긍휼하게 여길 때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심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상 그렇게 긍휼함으로 대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차별하는 거, 그건 긍휼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나에게 그렇게 대하시겠다는 이런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남에게 잔인하게 남의 고통을 주고 차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주목을 했다가 똑같이 대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을 차별하는 것이 나쁜 일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신문이나 방송에 보면 특히 검사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잔인하게 대하는지, 얼마나 잔혹하게 대하는지 그것을 보게 되면 마음이 아픕니다. 과연 저 사람들은 긍휼함을 받을 수 있을까? 저렇게 잔혹한 사람이 하나님이 긍휼로 대해 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잔혹하게 하면 안 되고 차별하면 안 되고 긍휼이 없이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별은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사람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또 누구를 만났을 때 이 사람하고 차별해서 대우하시면 안 됩니다. 공정하게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태도와 똑같은 얼굴로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존엄하게 여기고 또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고 모든 사람을 편벽함이 없이 이렇게 대해야 합니다. 오히려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 가난한 사람, 소자, 불쌍한 사람을 더 큰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차별이 아니라 더 잘해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그런 태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다.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하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 탕자들을 더 찾고 가까이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신 분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람을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도 그렇게 대해 주시고 내게 그런 인애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시고 공정하고 공평하고 또 차별 없이 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